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고 매일매일 수고하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가고 일주일이 가다 보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훅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믿음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자라면 오늘을 인도하신, 오늘이 있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오늘에 있는 것이,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까지 굽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육신으로는 모태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오해하죠. 아니 그러면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알았던 그 내용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성도라고 성령님이 인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내가 물론 열심히는 살아야죠. 열심히는 살고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 이단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고 옥에 넣은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도 있었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도 섰었고 로마인으로서 정말 신분도 좋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껏 잘못 살았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이 잘 섬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후에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가 이제껏 잘못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에 있게 하신, 오늘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괜히 이제
집사님을 부른 거 아닙니다. 윤보영 집사님을 괜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그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러나 나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든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는 사도로서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따라다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인생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았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냐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죠. 귀신을 내쫓았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를 하냐. 그런 사역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3년 공생을 하셨어요. 3년. 우리 예수님은 전도 다닌 것이 유대나라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3년간 복음 전하였지만 사역 오래 하신 분들은 30년, 40년, 50년 목회 사역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3년간 복음 전하였다니까요. 우리는 3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나라에서만 복음을 전하였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프리카에까지 갈 수가 없기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는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3만원, 5만원이면 가까운 분 축의금 할 때 10만원 해야 될 때 5만원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10만원 해야 되는 곳 5만원 하려면 괜히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5만원이 작단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대학교를 나오고 훌륭한 직장에 다닌 사람들이 월급이 3만원이다. 우리 교회에서 3만원 보낸 그 선교 헌금이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것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200만원이면 우물을 파거든요. 교회 앞에 우물을 딱 팠어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서 다 우물을 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을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는 수도만 이렇게 밸브만 피면 수돗물이 콸콸콸 쏟아지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좋아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 이후로 사도 바울처럼 그만큼 사역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세우지 못한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신약성경 13권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죠.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고요. 백부장 딸 12살 먹은 백부장 딸을 살렸고 또 나인성 그 여인의 아들도 살렸죠. 예수님이 3명 살렸어요. 사도 바울도 1명 살렸잖아요. 3층에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고 있던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는데 생명이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살린 것이 유두고잖아요. 정말 예수님 이후로 사역이면 사역, 결과물로도 그러한 선교여행을 3번이나 다니면서 선교지 다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사도 중에 제일 많이 일한 사도가 사도 바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은 다 감추고 그 모든 것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펴보면서 먼저는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넣을 때가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뀐 것은 복음, 복된 소식. 다메섹에 가다가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 깜짝 놀라고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의 삶이 바뀌어버리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심판대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말 그 사형수에게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이제 자유 몸이 되었다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렇게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복된 소식을 받았죠. 왜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죄를 가지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려 죽어주신 그 피의 공로로 내가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에게 복음이 너는 이제 자유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코로나 때 떠나간 40%의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도 방송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러분 현장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복음. 교회 다니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이건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자가 없어야 되겠죠. 바울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 15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바울이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는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그 복음을 고린도전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죄가 그렇게 큰데 나에게 100조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오겠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보니,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두 번째, 먼저는 복음을 받았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 직분을 받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사도는 이런 사람이 사도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원리와 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즉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닌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즉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사도를 뽑기 위하여 사도의 조건을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우리 중에,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가, 그가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이잖아요. 즉 베드로가 말한 사도의 그 조건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아니 바울을 주님의 사도로, 예수를 증거할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다닌 적이 없는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를 복음시키면서 사역을 담당했는데 사울은 바울로 변화시킨 다음에 이방인에게, 예수를 모르는 그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 사도가 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도의 직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그를 만나 주시고,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3년간의 생활을 마친 후에,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이방인의 나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는 것이죠.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라는 직분, 집사님이라는 직분, 목사라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직분은 맡기는 자가 믿을 만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일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 더 큰 열심으로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한 바울,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과거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 이제는 배를 타고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목숨을 던지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이던 자가 이제 사람 살린다고 그처럼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여러분들은 열매가 나와요. 무슨 열매? 무슨 열매? 보리가 떨어지면 보리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한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장경동 목사님은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았더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5,200만 인구 중에서 많이 떠나가고 500만 명, 700만 명이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열매 있느냐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했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어요. 직분. 디모데후서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믿고 안 믿고는 그의 책임이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했거든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전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믿는 자가 있는데 전하지 않는 죄, 우리 성도님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나 때문입니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증인은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훔쳐가는 거 내가 봤습니다. 본 사실이 있으면 증인 될 수가 있어요. 증인이 2명이 되면 그건 효력이 있어요. 경찰이 인정해 준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 받은 분들 아닙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에 11 제자들이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답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뺀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쳤던 제자들, 예수님 잡혀가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 할 때 예수님 사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니까 작은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시하고 저주까지 3번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부인했던 그때 앞에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과 마주쳐요. 뒤를 탁 돌아봐요. 베드로를 쳐다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네가 오늘 3번 부인하리라, 그게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해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잡으러 왔던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으니까 나가서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고 주 예수를 믿으사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성령 받고 난 베드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성령은 좋은 성령이고 우리가 받은 성령은 B급 성령입니까? 같은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 성령 받았으니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00명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성령 받고 이제 내 생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 전도인의 직분을 주었어요. 예수의 직인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신 직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는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화목케 하는, 잔잔케 하는, 그러한 화목케 하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내가 먼저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25살 때도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남을 뭐 때려봤습니까? 남의 걸 내가 훔쳐봤습니까? 나 진짜 착하게 살았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뭐 11조를 범해봤습니까? 내가 주의를 범해봤습니까? 나 목사님이 우리 죄인이라고 할 때 나는 속으로는 나 반말했었거든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 어려서부터 교회 잘 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줬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줬다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야,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 죽게 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내가 죄인이었었던 게 깨달아지고, 내 죄가 다 예수님 때문에 담당해, 예수님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다 없어졌다는 그 사실이 감격이고, 그 다음부터서는 내가 예수님께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니까. 야,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나? 내가 그 아담 때부터 내려온 그 죄가 100조짜리 그 죄가 1만 달란트의 그 죄가 우리 예수님이 다 없애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풀난 것이 보여서 뽑고, 교회 가니까 흐트러진 것이 있어서 주보 자리에 놓고, 성경은 성경 자리에 놓고, 신발을 정말 현관 앞에 신발을 벗고 슬리퍼 신고 교회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신발들 이상가족이더라고요. 신발들이 막 흐트러져 있어. 그래서 이상가족 다 신발 모아서 넣어놓고, 나 목사님이 시켜서 오면 시키니까 했겠지. 그렇지만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시키네? 그랬을랑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리고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거 누가 시켜서는 아니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화목해 된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우리 예수님 그래도 받아주잖아요. 쫓아가서 그냥 다 품어주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거든요.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돼? 어떻게 나는 보답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 분명히 주님의 향기가 나. 주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아침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사건 사고 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아니 모태에서 나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욱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